옛날부터 사람들은 무신론을 많이 쫓기도 했습니다. 유신론자도 많지만 무신론자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19세기 중반이 넘어가면서 우리가 잘 아는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쓰면서 무신론 사상이 우리 철학자들의 세상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관념 속에 무신론이 파고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렇죠, 진화는 우연이죠. 비원이와 자연 선택 우연입니다. 확률 게임이죠. 확률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뭐 과학 시간 아니지만 여러분, 수학적 확률이 물리적 실험을 통과한 건 아니죠. 수학의 확률이 0.0001이 0이 아니다는 것, 즉 빵은 아니다는 것이 곧 실제로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무신론 사상, 또 프로이드가 말하는 심리학 있죠. 정신분석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라고 하는데 칼 융 아십니까? 구스타프 칼 융. 융은 동양 사상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기독교 철학자, 심리학자로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융이 동양 종교에 관해 쓴 논문집도 있어요. 프로이드와 융을 비롯해서 기독교 신학자도 아니고 심리학자도 아닌데 기독교 심리학자로 오해되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 비롯해서 칼 막스, 신학 공부를 했던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본주의 비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유신론 사상을 비판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종교, 기독교, 개신교 아주 비판했습니다. 비판했나요? 비판만 했습니까?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였죠. 하여튼 이 세 명의 거두들이, 머리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만 이 세 명의 거두들이 각 영역에서 무신론 사상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각양각색의 무신론 사상과 이 나라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을 순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신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변증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변증이란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한 최소한의 변론입니다. 옛날에는 너도 신을 믿었고 나도 신을 믿었기 때문에 네 신이 세냐 내 신이 세냐 이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냐 여호와 야훼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적어도 신이란 존재가 있다, 인간만의 세상은 아니다라는 것이 너와 나가 공통된 기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이 있기는 어디 있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도 없는데 신 중에 예수가 뭐겠어요? 예수가, 그죠? 근데 그 예수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단 말이지. 그거야 니네들 세상 이야기지. 교회 다니는 애들 이야기지. 그러니까 신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시작했을 때 이 논쟁하고 신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논쟁은요, 논쟁의 시작점이 다른 겁니다. 일단 신이 존재한다는 것부터 얘기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신이 존재한 걸 증명할 겁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과 이 좀 똑똑한 양반들이 아주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도 실제로 신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일단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무신론 사상이 대두하니까 사람들이 걱정했다 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야 이러다가 교회가 문 닫게 생겼네. 뭐 때문에요? 무신론 때문에. 무신론 때문에. 과학 문명 봐 이거. 초월적인 세계, 영적 세계 얘기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잖아요. 잘할 수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무신론 때문에 교회가 문 닫을 거라고 걱정을 한 100년 했어요. 자, 그런데 약 100년 전쯤에 똑똑한 양반들, 진짜 똑똑한 양반들, 헛똑똑이 말고 진짜 예수 믿는 똑똑한 양반들은 뭘 걱정했는지 아십니까? 무신론이 걱정이 아니고 다신론이 문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두고 봐라,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이 각자 자기 하나님을 만들 거다. 지금 10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한 성경을 보지만 각자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있어서 서로 자기가 만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해보라 하면 다 다를 거다. 교회가 무신론 때문에 문 닫을 걱정하지 마라. 다신론 때문에 문 닫을 것이다. 다신론 때문에 스스로 망할 거다. 임성원 형제가 말하는 하나님이 다르고 선영이가 말하는 하나님이 다르고 장인 형제가 말하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우리 본자께서 말하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서로 달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다 다른 거예요.
정통주의 하나님, 신정통주의 하나님, 보수주의 하나님, 근본주의 하나님, 자유주의 하나님, 해방신학의 하나님, 민족신학의 하나님, 흑인신학의 하나님, 여성신학의 하나님 다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울 거다. 성령이 뭐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이다. 아니다. 성령은 능력이다. 하나님은 성령은 힐링하는 스피릿이다. 고치는 분이다. 회복하는 분이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신이 다르고 각자 자기 하나님이 달라서, 그래서 교회가 질서가 없고 무너져. 하나님의 질서가 혼돈을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세가 깨져버려서 오히려 무질서해지고 어두워지고 혼탁해져 죽어갈 것이다. 이게 100년 전에 탁월한 영성과 지성을 갖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말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체스터턴 같은 사람, 토마스 턴즈 엘리엇 같은 사람, 이런 분들 그걸 내다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람이 자기 취향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구합니다. 나에게 오늘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런 위기에서 하나님 나를 구해주셨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누가 뭐래도 제1순위로 그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소위 말해서 입문 과정이지 하나님에 대한 전체 그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체 그림은, 내 경험보다 훨씬 큰 그림은 성경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관적인 만남이 어떻게 객관적 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관적인 체험이 어떻게 보편성을 띨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20대고 30대고 청년이고 또 지생이기 때문에 이 정도 언어는 알아듣죠. 그죠? 네. 보편성이 무슨 말인지, 그게 뭔 말이다 이렇게 물어보지 않죠. 주관적인 게 어떻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경험한 것이 당신에게도 경험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가 구원 얻는 것은 나의 주관적인 체험에서 객관적인 체험입니다. 모든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쳐주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양식을 주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먹을 양식 주지 않고 굶어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 꼬시르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칼이 목이 왔는데 이게 여기서 쓰지 않고 쓱 지나가서 죽습니다. 나이 100살이 된 사람도 하나님이 살려주지만 갓난아기도 하나님은 살려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보편화시킬 거예요? 거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호불호를 따지고 좋거나 좋지 않거나, 나에게 좀 유익하거나 유익하지 않거나, 아니면 나의 경험이 있었거나 경험이 없었거나에 따라서 자기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재단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이 되면 더 붙일 것이고,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그 방법이,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꾸 경험만 추구하고 나옵니다. 경험만. 기독교가 경험의 종교이지만 경험만의 종교는 아니죠. 경험만의 종교라면 우리가 삶에서 얼마만큼의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험만의 종교가 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결론은요, 공로주의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공로주의. 내가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경험한 만큼 은혜를 아는 거죠. 경험한 만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경험한 만큼만 살아가는 거예요. 많이 경험한 사람은 많은 은혜를 받은 거죠.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했죠. 네 경험 뭐 해봤어? 이런 경험해봤는데, 나는 이렇게 해봤는데. 믿음이 없는 자의 믿음을 강해질 수 있는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것이 간증이지만, 간증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성경에 있죠. 그 진리의 작은 체험이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향기가 좋아도 그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윗도 죽었습니다. 지혜 말했던 솔로몬도 죽었습니다. 천하의 믿음이 좋은 베드로, 바울도 다 죽었습니다. 바울이 진리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진리가 아니에요. 다윗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리지.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 베드로가 믿었던 하나님, 역시 주관적인가요? 아니에요. 비춰보니까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항상 말할 때 자기 경험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디서 무슨 하나님을 만났다, 뭘 경험했다 말했어요. 그 경험에 대한 해석을 보세요. 그 경험을 한 후에 그들의 삶을 보세요. 삶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공통적입니다. 만약에 삶의 일관성과 지속성과 정직함이 다르다면, 그들의 마음의 진정성이 다르다면 그들은 말 그대로 각자의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각양각색의 체험에, 어떤 사람은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떨기에서 만났고, 어떤 사람은 만나를 먹으면서 만났을 거고,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통해서 만났을 거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거고, 어떤 사람은 죽은 아들을 살리면서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 믿음의 삶의 행태는 일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통일성이 있고. 여러분 각자 만난 하나님이 다 달라요. 그러나 건강한 신앙인들은 보면 그 사람의 개성이 있고 스타일이 있어요. 취미가 있고 뭐 좀 잘하는 특기가 있어요. 그러나 뭔가 통일성이 있어요. 이 성경 66권이 30몇 명의 저자에 의해서 써졌지만은 일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의 공의에 대해서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게 주관적인 경험이지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진리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경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진리로 다가올 때는요, 언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일일이 다시 반복하겠습니까? 녹음했다 다시 들고 다시 들고,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고 저렇게 만났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또는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하고 언적을 다 말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걸 요약한 게 뭐냐? 이름하여 교리적 개념 정리입니다. 교리적이란 말이에요. 교리. 교리적인 자기 체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개념 정리들이 성경에는 그렇게 써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데 있잖아. 막 가슴에 불이 붙는 거야.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막 잘못한 게 막 쏟아 나온 거야. 막 눈물이 나는 거야. 근데 말이지 갑자기 막 방언이 난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말이 나오면서 내가 막 환상을 보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간단히 정리합니다. 네가 성령이 임자에 네가 회심의 체험을 하여 회개를 한 것이고 성령세를 받았네. 한마디 정리되죠. 그죠? 이거를 주구장창 늘어났으면 10시간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모든 사람이 다 말할 겁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말이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냐면 이제 술을 끊었고 노비를 청산했고 내 첩도 있었는데 끊어버렸고 음란한 채팅하고 맨날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그것도 없애버렸고 술 담배는 뭐 두말 것도 막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컨닝했는데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맨날 욕만 부르고 사는데 안 한다고 막 이렇게 했어요. 나는 근데 다 끊었다고, 내가 막 달라졌다고. 하나님이 한마디로 너를 성화시키네. 상당히 경건해졌다. 정리되죠? 그 다음부터는 복잡한 얘기 필요 없어요. 경건하게 예배드립시다. 한마디면 되잖아. 그죠? 옷을 이렇게 해라. 뭐 카라를 해라. 펴라. 꼽아. 이렇게 이렇게 접어라. 단추를 하나 풀어라. 잠궈라. 머리를 어떻게 해라. 치마는 어떻게 해라.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경건하게 예배드립시다 하면은 다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다. 이게 각자의 체험과 각자의 의식 구조가 약간씩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한 성령님은, 한 진리는 우리에게 공통된 변화와 우리에게 공통된 믿음의 그 내용에 대한 자각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도 보면은 개성은 있지만 어떻게 돼요? 일관적인, 그러니까는 이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서는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러므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때, 왜 각자가 다른 신을 섬기느냐?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성경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참 중요합니다. 그 중에 오늘 한 가지, 이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이게 한마디야. 부활을 체험했다. 딱 한마디 했잖아요. 이제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아까 했던 이야기 있죠. 경건.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하면은 학훈이 경건과 학문입니다. 학문은 알겠는데 경건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말입니다. 경건. 그런데 또한 경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행태가 여러 가지요. 동시에
하지 말아야 될 정죄도 나오고 믿지 말아야 될 자기 행실에 대한 쓸데없는 신뢰도 나옵니다.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한 줄 알다거나 저 사람은 경건한 것인데 내가 경건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거나 자기식이죠. 자기가 신앙생활을 처음 배울 때 아주 엄격하게 배웠어요. 엄격이 경건인 줄 알아요. 예배 드릴 때 1절 꿈쩍도 하지 않는 게 경건인 줄 알아요. 15분 전에 예배 나오면 경건이고 5분 전에 나오면 경건 아니고. 그죠? 우리 동호 형제 캔 하나 갖고 와. 지금 뭐예요? 뭐냐고 그 캔. 사이다 텄어요 안 텄어요? 안 트면 그래도 괜찮은 거고 트면 불경건한 거고 가스가 나오면 이런 식의 경건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식.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쓸데없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감히 캔을 갖고 들어와. 내 기준에도 그렇습니다. 굳이 그걸 갖고 올 게 뭐예요? 먹지도 않을 거면서 사람들이 시험 들기 계시 그거 쳐다본단 말이지. 승수가 분명히 쳐다봤을 거라. 아까 땅바닥에 굴러다녔단 말이지. 그걸 누가 봤으면 어떤 새끼가 예배당에 카이나 이렇게 굴려다녀 분명히 그랬을 수 있단 말이지. 다른 사람이 시험 안 들게 해야 되는데 그러죠? 자, 경건.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이 무엇입니까? 저도 나에게 있어서 경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자 그럽니다. 지금도 경건하게 예배드립시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막 옷도 이렇게 옷매무새 다시 이렇게 다듬고 이렇게 좋게 않습니다. 이게 경건입니까? 행동 거지를 조금 단정하게 하는 게 경건입니까? 그럼 뭐가 경건입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거 그죠? 아주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거 경건입니까? 경건일 수도 있어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옷을 단정히 입지 않습니다. 무관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경건은 아니에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경건이란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목회서신에 많습니다. 목회서신이란 말은 목회적으로 이 목회자가 대부분 바울인데 바울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나 특히 디모데한테 가르칠 때 경건에 이르길 힘쓰라. 경건의 싸움을 싸우고 경건의 부지런히 연습하고 경건은 내세에 유익이 있고 경건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합니다. 잘 믿는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경건이란 말은. 잘 믿는 사람에게 네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힘써야 될 것이 지켜야 될 것이 경건이라고 해서 경건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까 말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는 그 장황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개념 정리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 사람은 방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경건에 힘쓴다 그랬습니다. 경건에 이름만 있고 경건에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 그래서 경건에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합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은 믿음과 직결되고요. 그래서 지식은 신앙의 성숙과도 직결됩니다. 이 지식은 죽은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내용을 형성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지식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것 생명이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는 지식은 그래서 죽어있는 정적인 문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건에 대해 나옵니다. 그런데 경건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풀어보면 경건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경건에 대한 정의와 기능에 대해서 함께 성격에 대해서 함께 말씀합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여러분 영어에 보면은 religious 이렇게 돼 있어요. 꽤나 종교적이다 이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경건이 원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을 말하면 종교적 행위로서의 경건을 말합니다. 종교적 의식을 잘 지키는 그런 것을 경건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같은 데 보면 경건의 연습을 부지런히 하고 경건의 일을 힘쓰라 그러잖아요. 그 경건은 독실한 신앙심 있죠. 우리가 말하는 이게 본질 같죠. 요거를 말하는 경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경건은 뭐냐면 의식적 행위로서 절차를 잘 지켜서 예배드리는 이런 행위로서의 경건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쉽게 말하면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를 지낼 때 각을 잘 뜨고 불을 피우고 향을 피우고 이거를 절차대로 잘 지켜서 하나님이 시키신 식양과 방식대로 잘 제사 드리는 요런 경건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요즘에 간과하기 쉬운 형식이란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완벽한 경건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의문이었어. 그러면 번역을 저거는 경건이라고 하고 이거는 의식이라고 하지 왜 경건이라고 그랬을까 같이 오해하기 쉽게 시리.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게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이 틀리지 않아요. 잘 봅시다. 원어상 여기서 경건은 종교 의식을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는 경건을 말하는데 그 뒤에 보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이 정도면 예배 잘 드렸지. 예배 시간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했지. 준비 기도 열심히 했지. 찬양할 때 하나도 빼먹지 않고 열심히 찬양했지. 설교 시간에 잠을 잤나 내가? 줄쭉쭉 끄면서 메모하면서 그렇게 잘 들었지. 헌금도 꼬박꼬박 했지.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 했다. 바른 예배를 드렸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해되시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죠. 했는데 두 번째죠.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한다면 26절 마지막에 헛것이라 아무 쓸데기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는 게 뭡니까? 말도 행식이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 3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의 속에서 나옵니다. 속에서. 예수님도 말하면 사람의 뒤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그랬죠. 그렇죠. 이 말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자기 혀가 자기 악한 말들이 막 나온 것을 재갈 물릴 줄 모르고 이거를 다물 줄을 모른다면 이 사람의 경것은 아무리 그런 행위를 잘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쓸데없다. 무슨 말인가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보통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잘 행동하면 이게 경건인 줄 안다. 하나님 앞에 아까 말한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경건과 같은 것인 줄 아는데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경건과 이 경건이 하나가 되려면 즉 행위와 우리 속마음이 하나 되려면 당신의 혀를 확인해 보라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예배드리는 찬송의 입이 있고 저주하는 입술이 있습니다. 끝나고 나가면서 금세 서로 욕하고 나갑니다. 흉보는 건 참 재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란 말입니다. 30분 전에 예배당에 나온 거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게 다 연결되는 말.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한 맥락입니다.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재갈을 언제 물린지 아세요? 말들 이렇게 재갈 물립니다. 왜 그러냐면 주인의 말을 탄 사람의 말에 철저히 복종시키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즉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한다. 말은 속에서 나오는데 자기 마음을 입술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속인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도 뒤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경건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말이 내가 너 이렇게 우습게 조롱당할 사람이 아니다. 그럴 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헛것이다. 이거는 거짓된 경건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형식을 지켜서 예배드리는 자체를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경건, 즉 내 마음이 진실한 것처럼 진실하다고 이렇게 인정하고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다면 이것은 다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헛것이 된 이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뭐냐면 정결하지도 않고 더럽다는 말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 봤을 때 아무런 깨끗함을 찾아볼 수 없고 더럽기가 그지 없습니다. 더러우면 하나님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경건의 예를 들면서 조금 더 내가 양심적으로 살아는 얘기인가 보다. 조금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형식을 갖출 때 마음에 어떤 막 쥐어짜내고 어떤 경건한 척 어떤 그 감정을 막 유발해갖고 만들어야 되는가 보다.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상대적인 도덕적 우월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헛것이라는 말이 조금이라도 쓸 게 있어도 남는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조금 더 하면 낫겠네, 조금 더 하면 되겠네라는 그 조금 더하고 조금 덜한 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찌꺼기를 받는 분이 아니에요. 조금 덜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요. 온전히 뒤집어진 심령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로 취급한다면 여러분 큰 실수입니다. 이게 바로 헛된 경건을 힘쓰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설교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착각, 그걸 깨려고 하는 거예요. 아, 목사 보는 앞에서 눈빛 조금 생기 있으면 되겠구나. 조금 더 힘있게 봐요. 요 정도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헛것이란 것,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 하나님 앞에 더럽다고 취급받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너는 죄인하고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버렸단 말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스스로 단절을 경험했다는 말이에요. 단절을. 왜? 부정하니까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썼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백날찰날 울고 찬송을 하고 헌금을 1억 2억을 갖다 바쳐도 헛것이라. 헌금을 갖다 바친 것이 너의 경건이라고 생각하느냐? 스스로 속이지 마라. 진짜 경건은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한 죄에 돌보고. 또 이렇게 말하니까 자선사업 하는 것보다 아닙니다. 자선사업. 여러분, 누가 형제에게 먹을 걸 주겠습니까? 고아와 과부에게 누가 먹을 걸 주겠습니까? 누가 주던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온 율법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랬죠. 이게 윤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곡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준 줄 믿는다면 포도원을 벨 때, 추수할 때, 또 뭡니까? 이렇게 볕달을 짓고 할 때 내 귀퉁을 베지 않고도 저거 남겨둬도 날 먹고 살 수 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곡식단을 들고 왔다 레위기에 떨어뜨립니다. 줍지 말라. 고아와 객과 과부가 주워 먹을 것이다. 아까워서 줍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깝지만 떨어뜨리고 간 사람은 그 행위가 그의 속이 적어도 아깝지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깝지만 이길 수 있는 형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상형 문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끄집어냈더니 글자 뒤에는 믿을 신 쫙 찍히는 거예요. 도장이. 고아와 과부는 아무나 돌본 줄 아십니까? 사사기 시대를 보십시오. 왕정 시대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난무할 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보세요. 누가 과부를 돌봤습니까? 누가 거지를 돌보고 누가 고아를 돌봤습니까? 오주 있으면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먹을 게 없어서 거지처럼 요리조리 방랑하면서 사람들이 돈에 팔려 다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못합니다. 길거리에 거지를 누가 돈을 줍니까? 적어도 최소한 불쌍하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줍니다. 물론 그 중에는 진짜 요식행위로 주는 사람이 있지만 누가 알아준다고. 보통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불쌍하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빈틈이 있던가요?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있던가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어느 한 구석이라도 빼놓고 비집지 못하고 들어가는 어느 한 구석이 있던가요?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 전체를 채웁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주에 돈 번다는 것은 조금 더 윤리적인, 그러면은 처음에 그 요식행위로서 경건과 뭐가 다릅니까? 요거는 우리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 구약시대에 뭐라고 하냐면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모아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먹으라고 놔뒀습니다. 3년에 한 번씩 모은 11조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는 요만큼 냈지만 국가적으로 먹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돈 있는 사람 요즘 같으면 뒤로 그냥 낼름낼름 먹으러 얼마나 욕심이 많이 생겼겠습니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게 무너져 버리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밤에 죽으면 그 쌓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부유함은 자랑하고 부유함은 사랑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의 결말이 그와 같다 그랬어요.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말씀은 참 폭이 넓지만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 술 한 잔 안 마시는 겁니까? 담배 끊는 겁니까? 노래방 가서 도우미 안 부르는 겁니까? 노래방 가도 괜찮고 도우미 안 부르면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그런 겁니까? 그런 걸로 따지면 기준이 진짜 애매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런 말씀 아시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죠. 성령 안에서 마땅히 생각할 바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또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런 말씀 아시죠? 속사람이 바로 뒤집어진 상태입니다. 속사람이 뒤집어서 그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생각들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다. 이건 행위 몇 가지를 더하고 덜하고 아니라 그 사람의 사고방식 자체 틀이 바뀌어가지고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타난 게 술을 안 마시는 거고, 나타난 게 뭡니까? 담배를 안 피고, 나타난 게 아가씨 집에 안 가는 거고, 나타난 게 호스트바를 안 가는 거고. 그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현상. 병이 걸리면 증상이 나타나듯이. 그런데 유형 몇 가지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저렇게 하면 될까요? 그 정도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실감나게 여러분에게 모범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5장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35장이 분량이 좀 깁니다. 두 절씩 읽겠습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두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1109쪽입니다. 구약. 저부터 읽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내가 레갑 사람들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원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속도가 좀 안 맞을 때는 좀 큰 소리를 하면 더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주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짤막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요나답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세벨 여왕과 함께 그 왕비와 함께 바알 선지자를 세우고 예수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 죽일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합 집을 멸망시켰던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이 예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예후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그때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나답. 같은 사람이에요.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길에서 만났어요. 근데 길에서 만나서 예후가 하는 말이 뭐냐? 여호나답이여, 오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을 네가 보느냐? 무슨 말이에요?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손을 잡겠느냐? 즉 여호와를 위한 열심을 위하여 나와 함께 이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 나라를 신앙으로 다시 개혁을 하겠느냐? 여호나답이 예후의 손을 잡고 병거에 올랐더라. 그래서 예후가 여호나답과 함께 손을 잡고 북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이 여호나답입니다. 그런데 여호나답의 후손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요. 남쪽에 내려와 있어요. 이 중간에 나옵니다. 왜 남쪽에 내려왔냐면 군사들이 쳐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지금 성에 들어와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순종하냐? 뭘 테스트해 본 거냐? 하나님이 여호야김 시대면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그 다음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레갑 족속 여호나답, 즉 요나답의 후손들 알지? 걔네들 불러들여라. 불려들어가지고 네가 술 좀 따라줘라, 포도주 좀 마시고 독주도 좀 마시게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안 먹습니다. 안 먹은 이유가 뭐예요? 다 먹는데 걔들만 안 먹는. 안 먹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우리 조상이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유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칭찬했다고요. 칭찬. 세상에 내 새끼들은 자기 하나님의 말도 안 듣는데 얘네들은 지금 조상이 말했다고, 몇백 년 전에 조상이 말했다고 지금 듣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에서 순종하는 자세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세를 말하고자 하면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게 있어요. 조상의 말은 다 들어요 그럼? 조상의 말이 틀렸다면 하나님이 이거를 이 애들을 불러다가 이 일을 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말인가? 조상의 말의 명령이 옳았고 그 옳은 명령을 지키는 순종하는 자세까지 더불어서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요나답이 뭘 잘했습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어요. 포도즙이 뚝뚝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봐라 그랬다고요.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의 복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고 있다는 증거였다고요. 근데 왜 포도주를 못 먹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복을 복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온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포도주를 퍼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없고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에 뭐래요? 솔로몬이 내가 살면서 뭐하는데 뭔가 싸움과 다툼과 미기움과 시기질투 어디냐? 포도주를 찾고 섞은 술을 찾고 폭탄주 찾는 좀 독주를 찾는 놈들한테 있더라.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아니하다. 얼마나 그 사람들 마음 평안하지. 돛대 위에 이런데 뾰족한 데 누워있으면서도 평안하다 그런데요. 사람이 제정신입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고난하고 피곤한 사람이 때로는 약으로 즐거움을 위하여 술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 정도는 믿어요. 술의 일부 용도는 하나님이 우리 치료를 위해서 준 거예요. 디모데에게 바울도 네 자주나는 위장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 그랬다고. 조금 쓰라고 취할 때는 먹지 말고. 그런데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취하고 퍼먹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복을 줬는데 실제로 사람들을 쓰는 거 보니까 이 속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어 있지 않으니까 모든 복된 걸 가지고 저주로 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답이 한 말이 포도주를 먹는 자체가 너에게 죄가 안 되어도 먹지 마라 그랬어요. 솔로몬도 하는 말이 지는 엄청 퍼먹어놓고 하는 소리가 쳐다보지도 마라 그랬어요. 쳐다보지도 말라고. 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는 나라도,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내 하나 이길 힘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 부인들이 와가지고 우상숭배하니까 그거 하나 이길 힘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우상숭배에서 술을 요렇게 하고 따라 바치는 그거를 못할 정도, 그거를 거부할 정도의 믿음은 없더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뺏긴다는 얘기죠. 요즘 말로 하면 고기를 먹는 게 뭐가 죄예요? 삼겹살 먹는 게 뭐가 죄예요? 근데 모든 식탁 문화가 삼겹살에 소주를 뿌려가지고 고기를 굽는 문화라면 차라리 먹지 마라 이 말이에요.
김치를 먹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근데 모든 김치에다가 막걸리를 섞어가지고 술을 섞어가지고 알코올 성분이 있게 김치를 그렇게 발효를 시킨다면 먹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적당하니 먹을 수 있어도 차라리 먹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왜 장막에 삽니까? 도시 생활하는데 보니까 도시 생활이 너무 폐역하고 더러운 거예요. 도시 자체가 잘못인 게 아니라 아니면서도 동시에 도시 생활하면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악해지는 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우두머리를 뽑고 누군가 리더가 되고 그 도시의 성공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별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권력이 생기고 음해와 수수가 싹 트더란 말이지. 차라리 우리 식구들끼리 가족끼리 텐트 치고 밖에서 하는 게 먹을 것도 없고 심력이 약하기도 하지만은 차라리 그게 하나님과의 나의 삶에서는 나의 거룩을 지키는 훨씬 유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도시생활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거의 필연적으로 망해더라는 거예요. 요나답이 그걸 봤다는 거죠. 이세벨과 아합 시대에 요나답이 그걸 봤다는 겁니다. 예후가 그걸 다 물리쳤어요. 근데 예후도 말년에 그의 생활이 온전치 못했어요. 그래서 요나답이 본 게 뭔 거예요? 이걸 봤어요. 아하. 비록 당대 이 순간에는 보기에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끊임없이 나를 족쇄를 치어서 물건들어져 나를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내 후손들아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거룩하게 살아. 너희가 레위인이 아닐지라도 포도주 나실인이 아닐지라도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고 너희의 삶이 좀 고단할지라도 차라리 광야 생활해라. 광야 생활에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먹었던 그때를 차라리 기억해라. 외적인 침입이 들어오면 당할 힘이 없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차라리 체험하고 살아라. 여러분, 이게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이요, 경건. 예? 경건하다 하면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삶이 돼야 이게 경건은 내세에 유익이 있다는 경건이 되는 거예요. 경건에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정도 돼야 삶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기가 내꺼 오늘 예배 순서해가지고 옷 좀 잘 입고 오는 게 이게 무슨 경건이 되겠어요? 늘 부르던 찬송 부르지도 않다가 자기 특송 차례나 돼가지고 와가지고 어렵게 한두 번 부르면 그게 무슨 능력이 되겠어요?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제가 왜 이 본문을 하냐면 다른 본문을 하려고 일주일 내내 했는데 위장병이 생길 정도로 고민을 무지막지하게 했어요. 토요일 아침에 바꾼 토요일 아침 이 말씀. 다른 본문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주보까지 다 만들고 다시 고친 거예요. 제 손으로. 부활절 설교를 하고 지나갔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살아있는 예수님이라고. 그런데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죽어가. 우리 청년들 죽어가는 사람 많고 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심해가지고 어쩔 때는 나는 꽤나 괜찮은 목사 같으면서 때로는 아니에요. 때로는 어제도 그랬어요. 우리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제 아내한테 그랬다고. 내려가자. 나 운전 잘하니까 내려가자. 이게 인간 실존이요. 하나님 앞에 사는 죄인의 모습이라. 죄인의 모습.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거짓으로 입을 재갈무리지만 이렇게 목사라고 말은 많이 헛소리 많이 하지만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고 세수에서 나를 지키는 경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나 그 마음에는 나를 경외함이 없도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일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 그리스도의 피를 맛본 사람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이 피,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이 피의 능력이 어찌하여 네 같은 작은 썩은 양심 하나 바꾸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를 그짝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썩은 양심 하나도 회개하지 못하고 내 발걸음 하나 돌리지 못하는 그 정도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능력이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양심 하나도 바꾸지 못해서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맨날 하나님을 속이고 맨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고 믿는 척하고 경건의 모양이나 내세우면서 그리스도의 피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피에 대한 해석이 다르니까 피는 나를 위로하는 거고 피는 나를 부욕해 하는 거고 피는 나를 참으로 평안하게 하는 거고 천만에 그러니까 당신은 그 정도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피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예요.
피는 하나님을 바꾸는 문제예요. 피는 나 자신을 바꾸는 문제라고. 완전히 변화의 문제라고요. 나를 치료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뭘 회복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예요. 완전히 철저히 100% 하나님적인 문제고 100% 인간적인 문제라고요.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해결하신 문제는 100% 하나님의 삐뚤어진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을 거부하고 버려버린 그 마음,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겠어요? 내가 물을 따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꿉니까? 다이아몬드를 이까지 갖다 주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는 절대 바꿀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원수되어 등 돌려버린 인간의 등 돌려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그 피의 능력이, 그 부활의 능력이 고작 나의 이 작은 이 심장 덩어리 하나 주물럭주물럭 못한단 말입니까? 이 심장은 하나도 변한 것도 없고 감동도 없으면서 그런 척, 그러니 오늘 이런 말씀 난 거예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입을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이 경건을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주에서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려면 교회 가는 것들은 꼭 술 못 맞게 하더라. 진짜 구닥다리 교리적이고 어쩌고 이런 얘기하는 정도 갖고는 경건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요나답의 후손 정도 돼야 이걸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이 이런 거예요. 요나답의 후손들은 자기 선조가 한 말을, 요나답을 보기를 했습니까? 들어보기를 했어요? 얼마나 마시고 싶겠어요? 누가 욕합니까? 포도주 먹으면? 누가 시내에 들어와 살면 욕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순종하는 태도와 이 순종이 그냥 나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해도 20대 사람들이 이건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바보같이 보이는 겁니다. 바보같이. 이런 또라이들이 어디 있어요? 아무 인간적으로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냐고. 세상 봐봐요. 따라해보세요. 비록 성전과 선지자라 할지라도 자기 선조 요나답의 말을 못 꺾었어요. 그런 거 있죠. 죄를 져도 괜히 교회에서 죄 지으면 용서받는 느낌 있잖아. 밖에서 죄 지면 그런 거 있잖아. 잘못으로 부모 앞에서 잘못을 하면 오히려 조금 더 용서를 쉽게 받을 수 있고 부모도 넘어가 줄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있죠. 가끔 숨어 사는 것하고 대놓고 하면, 그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술을 배울 때도 부모 앞에서 배운다 그러잖아. 그죠? 몰래 마시면 부모 보기에 술 취한 거 보일까 봐 그러지만 부모 앞에서 떡떠시 맞은 부모가 그걸 보고 넘어가면 이제 통과됐고 이렇게 한 것처럼 가끔 우리 인간들이 죄 지을 때도 교회에서 죄 지은다고. 교회에서 바람 피우는데 교회에서 바람 피워요. 그런 사람 있어요. 교회에서 죄 지으면 교회에서 죄 지은 것 때문에 교회라는 이 명당 자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줍니까? 죄책감이 그래서 무뎌진대요. 교회에서 하면. 선지자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선지자가 셉니까? 자기 조상 요나답이 셉니까? 대선지자 예레미야예요. 선지자가 허락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장소는 성전이요, 상대는 선지자요.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가장 거룩한 자가 괜찮다고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는 이 말을 보세요. 얼마나 당돌한가. 대선지자 앞에서 말은 안 했지만 이 말이에요. 당신이 아무리 대선지자라 할지라도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말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당신이 아무리 높아봐야 우리 조상, 우리 할아버지 밑이라는 얘기입니다.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또 다른 말로는 당신의 말의 권위보다 우리 할아버지의 말씀의 권위가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단순히 집안의 자존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뭐라니까요? 옳다는 거예요. 옳아. 하나님은 내용이 틀린데 그 형식만 갖고 칭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욥의 이야기를 보세요.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말로는 하나님을 더 높여드렸습니까? 욥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욥이 먼저 회개했습니다. 먼저 회개한 욥을 의롭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나답의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이뻐. 너무 고마운 거지. 다 괜찮다고 하는데 얘는 안 해도 될 고생을 삭사해낼 정도란 말이에요. 너무 아름다운데 세상에 얼굴도 못 본 조상의 초상화도 없어요. 옛날에 26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거의. 그 조상의 말을 구전으로 전해 듣고 그를 지켜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요즘 말로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세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이 이런 거예요. 기뻐하는 게. 정선자님 아시겠죠? 명재 알겠니? 눈 좀 떠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힘이 있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피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돌이키지 못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인간의 가장 큰 불행과 가장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안 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가능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피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경건의 심령이 나오지 않냐고. 요식행위로만 의식적으로만 경건함내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을 진짜로 체험한 사람들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이 시대 문화에서 조금 더 나은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거룩하고 경건의 삶에 힘쓰는가,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그래서 필요하죠. 여러분 전신갑주에 대해서 옛날에 한번 설교했는데 이 무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만들어갖고 착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봐보세요. 구원의 투구, 구원이 어디서 나오는데? 믿음의 방패, 믿음은 어디 무슨 대장간에서 나옵니까? 성령의 검, 성령의 검 뭐 누가 만들어 이거 검? 일본에서 만들어 줍니까? 다 보세요. 뒤에는 우리가 잘 아는 무기들이지만 무기의 성분이요, 이 세상 것들이 아니에요. 세상 것들, 그러니까 이 설교 들을 때 괜히 무슨 뭐 군사들 뭐 무장어처럼 이래 갖고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이미지만 떠오르니까 앞에 걸 생각하는 거, 앞에 거를 구원에 대해 생각해야 이게 구원이 내 머리를 보여주는 투구가 되는 것이고, 믿음을 붙잡아야 믿음이 뭔가라고 성경에서 봐야 믿음이 나를 마귀에서 막아주는 것이지, 멍청하게 이런 설교 들을 때 투구나 그리고 검이 삐까뻔쩍하고 막 이렇게 뭐 손잡아 찌 생기고 이런 것만 생각한다. 영화 300이나 그려쌓고 글래디에이터나 그려놓고,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능력, 헛것이요, 헛것. 경건의 능력은 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는, 즉 성령과 하나님에서 말씀으로부터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을 힘입으면 여러분 거짓이 있는 경건이 아니라 정말 경건하고 살아있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